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계시록하면은 어떤 선입감이 들어가십니까? 이제 계시록은 어렵다, 이제 난해하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계시록을 주신 그 배경이라든가 의도가 뭔가. 이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다가왔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면 아주 난해한 거로.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건 여간해서 다루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환난과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애를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것처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세부적인 면에 들어가면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골조공사와 같은 원줄기와 같은 이 중심점은 확고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계시록을 누가 기록을 했는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누구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복음서에서 뭘 말씀했냐면은 이제 주님이 탄생을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말이죠, 승천하시는, 말하자면 거기까지를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 복음서의 후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사도행전을 말씀합니다. 디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주님이 탄생하셔서 승천하시는 데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분부하시고 이러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과 에베소, 그러다가 드디어 로마까지 말이죠. 그때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했던 로마에까지 정복해 들어가는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사도 요한도 복음서에서 말씀한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복음서가 상권이라고 하면 계시록은 하권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우선 이제 접근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이제 이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한 이 보좌, 하나님을 말씀하는 보좌가 44번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주님이 말이죠. 어린 양이 29번. 그리고 교회가 또 1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13번. 우선 간추리면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창세기 3장에서 파괴당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을 하시는가. 그래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어떻게 완성을 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령이 또 13번이나 나오고 교회가 또 19번이나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성령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교회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이걸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말인 44번, 어린 양이 29번, 성령이 13번, 교회가 19번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1장엔 말이죠. 1장에 주님이 어떤 모습을 나타나시냐면은 아주 긴 옷을 입고 말이죠.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과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단번에 드려주셨다. 그리고 다 이뤘다. 그 모습을 계시록 1장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1장 뒤에 가서는 뭘로 나오냐면 주님이 말입니다. 빛난 그 이제 노수로 된 군화를 신고 말이죠.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아주 이한 곰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또 주님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야종군 사령관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커 같은 말이야. 군인들이 신는구나. 그런 이제 그 노수로 된 이제 빛난 군화를 신고 그리고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는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등장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죠. 대제사장의 모습과 또 이제 풀무에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주님은 대제사장의 모습과 야정군 사령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반모섬에서 지금 이제 귀양살이를 하고 유배당한 요한에게 말이죠. 손을 얹으세요. 오른손을 얹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 이게 첫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산자라. 이걸 먼저 말씀해. 난 산자다. 그리고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전에 죽으셨다는 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요한복음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산자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죽어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야종군 사령관과 같은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발에 말이죠. 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 군화를 신고 말이에요. 이건 대제사장 모습이 아니거든요. 마귀하고 싸우시는 말이지. 그래서 요한에게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써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려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1장에서는 주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말이죠, 7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이제 상징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이 야정군 사령관이 모든 군대를 말이야, 군단들을 다 그 앞에 모아놓고 7 교회를 모아놓고 말이죠, 거기에다 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기는 자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7번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를 또 이겨야 된다. 내가 이제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넌 이길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와 같다는 교회도 있고 뭐 벌거벗은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기지를 못하고 실패를 했다는, 말하자면 졌다는 얘기입니다. 벌거벗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기는 자는 그러는데 벌거벗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저기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 군사를 가지고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무기력한 교회, 그리고 무사안일적인 말이에요. 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보면 이제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이제 그들이 칭찬받는데 열린 문을 두었다. 예? 말씀을 지켰다. 그래, 그 칭찬하는 건 이겼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 구절을 보면 말이에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는 전부 주님이세요.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가서 끝에 가서는 성령과 교회로 된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는 분은 주님으로 시작을 했다가 귀 있는 자는 이제 들어라 하고 마지막에 말씀할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뭐냐면은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이제 성령이 교회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바로 우리들을 속에 내주하셔서 이제를 이겨야 되는 말이지. 이 싸움을 싸우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 맨 나중에 22장에 가보면은 교회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거기서 교회가 신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를 들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이걸 요약을 하면 계시록 1장에서는 주님이 이제 연단한 이제 주석과 같은 그런 신발을 군화와 같은 걸 신고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는
야정군 사령과 같이 등장을 하셔서 2장 3장에서는 7교회를 모아놓고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말하자면 이렇게 훈령을 하고 말하자면 권면을 하는, 격려를 하는, 이렇게 말씀하다가 맨 끝에 계시록 21장에 가가지고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제 이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보세요. 이 계시록의 4장부터 20장까지 말이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어떤 말씀이겠는가? 바로 이기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냐? 그 내용이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말이죠. 12장에 보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12장 8절에 요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 근데 이놈이 곧 옛 뱀, 아담 하와를 꼬였던 옛 뱀인데 그놈의 실체가 정체는 뭐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도 말이죠. 이렇게 말해도 말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그 말씀이 13장에 그 너머에 가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이 짐승이 뭐냐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적그리스도를 하수인으로 쓰는 거죠. 그래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13장 11절에서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양은 새끼양 같은 거예요. 양같이 양의 탈을 쓰고 말이지.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말이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예요. 사탄의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탄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말이죠, 싸워야 되는 건 자체가 뭐냐면 용,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대적의 삼위일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탄, 우리가 싸워야 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16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13절을 보면 말이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말이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말이죠, 이거 아주 부정한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건 뭘 상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그가 전하는 말은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더러운 영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이건 말 가지고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여간에서 이게 바로잡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말씀. 동시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은 자기는 지혜에 고난은 그런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입에서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함이라.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 그 교회는 붙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날에 가서 그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바울의 입에서는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우리의 대적은 말이야. 그 입에서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고 영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의 대적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냐? 이것이 요약된 것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1절을 보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 분명히 다시 계시록의 구조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1장에서 야전군 사령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7교회를 모아놓고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쭉 말씀하고 하다가 끝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는 구조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대적이 누군가? 너는 용,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 더러운 영이 나온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 여기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그럼 자, 이 말씀을 듣는 이제 형제의 머리에서 지금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이제 쭉 올라가면은 6월절 양이 어린 양의 피를 우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애굽이 다 장자가 바로의 장자로부터 최요종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도 어린 양의 피가 대문과 문설주에 이제 뿌려진 그 집은 말이죠. 안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린 양의 피가 뭐냐? 그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가지고 와서 그 복궤에 언약궤 그 위에다가 이제 뿌리고 앞에다 뿌리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그 피를 통해서 보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저 앞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 앞에 뿌려진, 말하자면 대문에 뿌려진 것과 같은 그 피를 통해서 보신다. 이것이 은혜 아래, 피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건 복음으로 이긴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 나의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기셨다. 죽고 죽음으로 끝나신 거 아니에요. 구역 예배 드릴 때 금요일 날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죽으신 날, 아니 무슨 조상집 무슨 추도식 하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막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마귀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피예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말이 로마서 5장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 얻은 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지옥만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만 해방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삼아주시고 그리고 생명책에다가 아주 호족에다가 올려주셨어요. 지옥만 묘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만 벗겨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냐면 이제 그 피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여기서 그 피를 인하여 하는 거는 피라고만 말할 때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 생명이 곧 피에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이건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피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좀 마음에 새겨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냥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하게 해주시고 이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휘장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전에는 없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 새로 열린 길. 그리고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말하자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예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